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 21절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마치면서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구절이고 성경에서도 제일 끝에 이것으로 이제 성경이 끝나는 그 구절에다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자는 누구며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는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밝히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뭘 말하는가 하니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은혜를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1장 5절 읽으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이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22장 20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한 그 내용은, 그 은혜는 오늘 1장 5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서론적인 계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은혜와 평강, 그걸 22장 21절에서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고 1장 5절에는 너희에게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시작할 때는 너희에게, 마칠 때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가져야 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미 1장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자,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자, 예수님은 누구?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평안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은 은혜 속에서 오고 아멘. 은혜 받으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깨지면 이 사람은 은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막 전전긍긍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근심한다든지 얼굴이 사색에서 다닌다면 이는 평강이 깨진 즉 평강이 깨졌다는 건 결국 은혜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평강을 동반합니다. 은혜는 항상 평강을 동반해요. 그게 은혜 시대 은혜든지 환난 시대 은혜든지 상관없이 은혜는 평강을 동반한다. 따라서 은혜는 평강을 동반한다. 은혜는 평강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혜가 전달되면 평강이 오게 돼. 평강이 오게 돼. 그러므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5절 같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평안해야 돼. 그 평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불안을 가지고 살지 말고 걱정을 가지고 살지 말고 다툼을 가지고 사시지 마라.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 평강. 그래서 병도 누가 생기느냐? 불안한 사람이 병이 생겨요. 불안한 사람.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변도 잘 못 봐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변비도 불안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무엇도 다 고쳐져야 돼요. 그렇죠. 알약실 자꾸 드실 일이 없어요. 저거 다 평강이에요. 평강. 자, 옆에 분하고 다 그랬어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내 심령에 충만해야 돼. 아멘. 그 평강은 무엇이 동반해 와? 은혜가 평강을 동반해 와.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늘 하루 종일 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은혜가 충만해졌다면 평강이 동반돼 와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불안을 모르고 살아요. 아멘. 걱정을 모르고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저절로 평안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근데 그 은혜가 깨지면 평강은 저절로 깨져버려요. 왜? 은혜가 항상 평강을 동반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멘. 항상 은혜가 내게 계속 충만하면 아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강을 조금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은혜가 또 평강을 실어다 주고 내가 평강을 또 돈 때문에 막 불안해한다고 그래도 또 다시 은혜가 평강을 가져다 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여기는 신비한 일이 생기는 곳이에요. 신비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톡 주시기도 합니다. 톡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뭐 그 정리하고 이럴 때 처음 할 때는 아유 그 돈 다 어디 나서 하지. 근데 돈이 뭐 펑펑 생각했던 거에 2배 이상 더 들어가고. 뭐가 하면요 지금 더 들어가요. 아이 참. 2배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아직도 뭐 들어갈 돈이 아직도 또 있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나냐. 야 그 컨테이너처럼 그 마당이 비만 오면 절퍽거려서 거기도 보도보로 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나. 그럼 깐다면 얼마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나왔어. 그럼 결국 또 입에서 나왔으니까 또 그것도 하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일은 일대로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서 처음에 계획한 거 얼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뭐 3배에 육박한 거예요. 3배. 앞으로도 더 들어갈지도 몰라. 뭐 시작하면 또 예상보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다고 뭐 컨테이너 전 사람들한테 또 돈 내라 또 돈 내라 그럴 수도 없는 거. 네. 그런데도 또 어찌 또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배로 들어간다 아멘 그렇게 아니야. 자 그런데 또 앞으로 돈 들어갈 걸 막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하셔요.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첫 번에 이게 들어와야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지.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끝에 가서 21절에서 22장 21절에 한 말씀을 1장 5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언급을 했다고. 할렐루야.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이 교회 안팎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요즘 아파서 못 자요. 아파서.
그래서 야 나도 이제 늙었나. 생전 늙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해보고 살았거든. 그 일 그 정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을 못 쓸 수가 있나.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했어.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 일할 분번 아니니까 이제 일할 분번에서 빼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좀 늙은 건가. 옛날에 뭐 성산에서 그거보다 일 더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환경과 생활이 좋아서 오는 평강은요, 그건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 그럼 금방 깨져. 왜? 환경의 변화는 항상 일어날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이라야 환경이 변하든 계절이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바꾸어지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와 평강이 지속돼야 돼. 아멘. 항상 지속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김진경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형이라고 하는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면 금과 금은을 동원해가지고 모세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집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열 뻗쳐 안 뻗쳐? 열 뻗쳐 안 뻗쳐? 그래도 형이라고 믿고 맡겨놓고 갔더니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그래서 모세가 격분해갖고 들고 있던 돌판을 확 내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 순간에 격분해서 집어 던졌지만 그 뒤에 얼마나 후회했겠어.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40주 4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금식하고 처음에 올라가서는 금식 안 하고 쉽게 돌판 받아갖고 왔는데 두 번째 올라가서는 40일을 굶어가면서 시간마다 아유 그 형놈 그거 그런다고 하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왜 던져갖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 그런데 그 돌판 다시 갖고 내려와서도 그 형 아론을 다시 품고 갑니다. 나 같으면 그냥 도움 안 되는 형 발길을 쳐버리고 너는 여기 홍해 앞에서 그냥 먹고 살든지 말으라. 너 따라오면 시기뿐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성질이 급한 모세지만 돌판을 던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판을 다시 받아서 그 형을 데려가면서 그 형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런 형이지만도 안고 가는 거야. 나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안고 갈란다. 뭐가 아멘이야? 제대로 된 사람을 안고 가야지. 그런 사람 안고 간 모세의 결말이 어찌 됐어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이래서 성도도 종을 잘 만나야 되지만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 성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쉽게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고 가려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가 이해 안 될 때 제 입장에서 한번 대보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한번 대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금방 이해해. 아, 이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대번 이해해.
저는 무슨 일이든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아, 그래. 저 교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따르기에 조금 무리겠구나. 그래, 좀 두고 가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못 가, 같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다 못 가지. 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저한테 대놓고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님은 변질됐습니다. 막 이렇게 되던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들 앞에서 그래, 장로님들이 다 증인. 그 다음엔 또 안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하고 함께 가려고. 왜? 사람이 시험 들면 본심이 아닌 말도 나오게 돼 있어. 그건 수긍 안 하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쳐버리는 것보다 함께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변질된 종이 아니라는 게 시간이 가면 증명이 되겠죠. 첫째는 변질된 종이 아니라는 걸 저 위에 분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분의 보장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회개하면, 또 후회하고 회개하면, 또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지 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아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아론이 가도 뭐가 따라다녀? 그 전과가 따라다니는 거지. 따라다니는 거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런 짓 했다. 이게 평생 따라다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악역을 맞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게. 그 전과가 따라다녀. 영적 전과가 따라다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뭘?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져. 웬만하면 성도끼리도 주의 종끼리도 가족끼리도 다 뭐로? 평강으로. 평강으로. 아멘.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다 인사하세요. 은혜와 평강으로 갑시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은혜와 평강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주 예수의 은혜를 어떻게 보았냐면 1장 10절로 보았어요. 주님이 주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로 늘 감동 속에 살아라. 그래서 10절 읽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늘 감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걸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의 감동. 우리가 지금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오늘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으로 늘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찬송하세요. 성령의 감동은 뭐 찬양하게 하는 찬송. 자, 내가 갑자기 속상한 일이 있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힘든 일이 있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연보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활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세요. 아멘. 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쭉 알아주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성경이 풀어져서 가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만남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속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생활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 속에 늘 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 얘기한 게 1장 10절이 합해진 얘기예요. 1장 5절 같이 은혜와 평강, 1장 10절 같이 성령의 감동, 이 은혜가 깨지지 마라. 께서 주신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돼야 돼요. 저는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참으로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차 안에서 봐요. 그러면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막 나오고 믿음이 막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럴 때 걱정이나 염려가 싹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전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역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한번 순종해보고 지켜보면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보다 확실히 앞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집 때문에 걱정해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집이 있을 테니까 이번 성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집을 꼭 주시라. 성에 딱 맞추고 딱 집 주십니다. 주의 종이 딱 감동 속에 말하면 그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지금 나간 사람이지만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집이 하도 화장실 같아서 아, 이게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안방이냐 너무 안 됐어. 제가 울면서 거기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집을 새 집을 좀 주시라. 그랬더니 하나님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새 집을 주셨어. 그것도 김진경 목사가 나서가지고 한 몇천만 원을 싸게 사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일은 그렇게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있고. 이랬더니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성령의 감동 속에 복권 사야 되겠다. 네, 감동이 있거들랑 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권 번호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6개 번호를 힘차게 썼어. 그래가지고 딱 사놨더니 3개가 맞아. 이 사람 확률이 얼마야? 확률이 반이야. 반 맞았으니까. 저는 무슨 얘기하냐, 내일 또 복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빌립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어요. 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꾸 손으로 이렇게 까불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닦는 이게 무슨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께서 감동을 주기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이 그때에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가 손 까불르고 들라면 누군지 잘 봤다고 그 집에 가라.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했더니 손을 까불르는데 자기 아들이 까불르.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사단의 그런 역사 속에 살지 말고, 사단의 역사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돼.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쭉 넘어와서 3장에 와보세요. 자, 7번째 교회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부모이신가 말하시되 내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으리도 없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기를 원하노라. 자,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본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 아멘 하세요. 신앙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생활의 변화, 모든 게 이제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생수로 불로 뜨거워지듯 생수로 시원해듯, 다시 말하면 그 은혜,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살면 이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는 왕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도 이 설교를 그냥 무심코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몇 사람은 그냥 무심코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꾸 영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좋아져야 돼.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빠지는 나의 육체를 여기서 좋아지는 쪽으로 바꾸려면 내 영혼이 좋아져야 내 육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맨날 조영기 목사님이 쓰시는 18번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되면 육도 잘되게 돼 있어요. 육도 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변화,
아멘. 내 신앙의 변화, 아멘. 마음의 변화, 아멘. 생각의 변화, 아멘. 내 삶의 변화가 오늘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아멘. 육의 것도 다 시간이 가면 점점 좋아지고 잘 되게 돼 있어. 아멘. 좋아지고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잘 되게 돼 있어.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거 얘기해요. 이런 주 예수의 은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놓고 네 번째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7영의 역사로 완전케 되라는, 아멘.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자, 이 은혜 얘기하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는 7영의 역사로 완전케 되라. 요한계시록 4장 5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보좌로부터 경배와 기성과 대승이 나고 보좌 앞에 있고 지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공경이라. 5장 6절. 내가 너무도 우리 보좌와 대승을 가지고 역사시하는 직축을 당하고 받더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는 오늘 7영의 완전한 역사로 불완전한 너희가 완전케 되라는. 그래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는. 여기서 완전케 되라고 하는 얘기는 신같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고,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1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7영입니다. 아멘. 7눈, 7뿔, 7등불,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이 7영의 역사로 완전케 되라.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이제 주 예수의 은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장 5절의 은혜와 평강, 1장 10절의 성령의 감동, 3장 14절로 15절의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4장 5절, 5장 6절의 7영. 그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모든 자란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읽으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이라는 말이 세계 사람 전부를 논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기록을 남긴 사도 요한은 22장 20절에 모든 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라. 따라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 설교 같이 우리에게 있는 처음 것들이 이 주 예수의 은혜가 계속되므로 이 처음 것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라. 그래서 처음 것들이 뭐였어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처음 것들인데 이것들이 주 예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 처음 것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주일 헌금 올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예물 1,000번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 속에 계속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계속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처음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떠나가게 하세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까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시고 7영의 완전한 역사로 저희들을 완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